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원치 않게 인생의 밤이라는 걸 맞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밤이라는 인생의 기간이 딱 오게 되어지면 되게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요. 그 인생의 밤을 맞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고 싶을 정도로 그 밤이라는 시간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진짜 그 인생의 밤이 딱 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죽고 싶다. 뭐하러 살지? 이렇게 힘들게 살면 뭐하지? 여러분, 근데 그 인생의 밤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참 이게 하나님이 참 얄궂으신 게 그 시간에 만나를 주세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그 밤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만나가 안 내린다니까요. 그러면은 낮이라는 시간 동안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인생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죽어요. 광야에서 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한테 반드시 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인생의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찾아온 이 인생의 밤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 살리시려고 광야에서, 인생이라는 그 광야에서 나 살리시려고 만나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맥주가 나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얹더니. 14절이요. 그 이슬이 마른 그에 광야 지면에 작고 동물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날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어디다 뿌리셨나요? 일부러 거기다 뿌리신다고 그랬어요. 실수로 하나님이 뿌리시지 않고 흙이 얕은 돌밭, 습기가 없는 돌밭에 하나님이 일부러 말씀을 뿌리셨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반석이라는 곳에다가 이 교회라는 걸 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먹으면 하나님이 흙이 얕은 돌밭, 습기가 없는 바위 위에다 말씀을 뿌린 것이 내 안에서 열매로 맺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흙이 얕다, 그리고 습기가 없다라는 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있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이 뿌려져 봤자 그 말씀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그 바위라는 게, 그 믿음이라는 게, 그 페트로스, 그 믿음의 반석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덮여야 되고, 흙이라는 게 덮여야 되고, 그리고 습기, 성령, 예수의 피가 덮여야만 그 반석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믿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서 내 죄가 하나님에게서 보이지 않아야 돼요. 내 죄가 하나님한테 보이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셔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나의 죄를 예수가 그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물로 다 덮어요. 다 덮는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날 보면서 뭘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물, 그의 생명만 내 안에서 보신다니까요. 내 죄는 안 보세요. 설마 하나님이 내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은밀한 중에서 나 홀로 짓는 죄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죄를 못 찾아내시겠어요? 찾아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큰 아들의 그 피,
아들의 그 생명, 그 생명이 나를 탁 덮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너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 아들의 피가 너를 덮었네. 내 아들이 너를 살렸네. 그러면 너도 내 아들 삼을게. 왜? 이게 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진이가 지금 제 딸이잖아요. 왜 제 딸이죠? 제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제 안에. 맞죠? 제리미가 지금 저하고 함께 살고 있지만 제리미는 제 딸 아니죠? 왜요? 피가 없어요. 피가 모자라. 이러잖아요. 피가 없어요. 피가. 같이 살고 있어도 얘만 진짜 제 딸인 거예요. 왜? 제 피가 얘한테 흐르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 육신의 아버지의 피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다 죄인이죠. 맞아요. 예. 사람은 다 죄 아래 죄악 중에 잉태해서, 이러면 좀 이상하지만 피가 다 더럽다니까요. 우리의 피는 다 더러워요. 좀 이상하네. 우리의 피는 다 더러워요. 그래서 내가 원치도 않는데 내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우리는 다 더러운 피를 가지고 산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 통일교 같은 데서 보면 피가름하죠. 피가름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저는 잘 모르니까 이거 김재훈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김재훈 집사님 잘 아세요. 피가름. 그래가지고 그 문선명 씨가 지금 죽었나? 그냥 죽었죠? 네. 문선명 씨가 그 뭐 자기 피를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잠자리 같이 하고 막 이런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실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믿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자기 피를 받아야 뭐 피가 깨끗해져가지고 뭐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내 피를 받아야 뭐 이런 거 하셨어요? 아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면, 예수의 피가 나를 덮어요. 이렇게 내 죄를 이렇게 덮어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의 피는 누구 피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의 피가 흘러요. 자꾸만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도 피가 있나? 이러시면 곤란해져요. 구약 성경을 보면 피가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먹더라도 피째 먹지 말라는 건 그 생명은 네 생명 아니야. 짐승한테 주어진 그 생명도 그거는 내가 먹을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뭐만 먹어요? 고기만 먹어요. 그게 창세기 9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다음 주에 아마 할 거예요. 고기만 먹어요. 고기만. 그래서 피를 싹 다 빼래요. 피를 왜 빼라고 하냐면 피는 생명인데 그 짐승한테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짐승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네가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준 네 생명 살리기 위하여서 그냥 그 고기만 먹어. 사르스 그 고기만 먹어 이러는 거예요. 네가 그거 먹는다고 해서 생명이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생명은 네 영역 아니다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고기 먹어봤자 너가 오래 살고 장수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고기 많이 먹어서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뭐 수명이 단축,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다 드세요. 괜찮습니다. 어저께 뭐 그 롯데마트 가가지고 장을 보는데 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있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이렇게 그 고기 코너를 이렇게 돌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뭐 무슨 고기는 뭐 콜레스테롤이 많고 먼 고기는 또 뭐가 해가지고 그냥 그 고기 먹어야 돼.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먹어. 그래요. 이게 원래 이래야 되는데 그냥 몸 생각한다고 그냥 뭘 그렇게 따지고 뭐하고 뭘 그렇게 하는지. 그럼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우리는 없어서 못 먹고 있는데 그냥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아직까지도 생명이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조차도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죽음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 생명 붙어 있을 동안에 생명 가지고 있을 동안에 여러분 그냥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괜히 뭐 이 생명도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이 생명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거창한 신앙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생명 주신 거는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그 원리예요. 근데 뭔 놈에 그냥 뭐 신앙 조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이 생명도 주님께 바치. 그럼 또 보면 안 바쳐.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바쳐. 예? 그러니까 아예 지키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거 그냥 막 이렇게 남발하지 마시고요. 그냥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뭐 하늘에서 뭐 상금 많이 받아야지 해가지고 뭐 더 열심히 하실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실 것도 없어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때 듣고 그 말씀 가지고 또 세상에서 또 쪽박 깨지듯이 깨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안 되는구나.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돼요. 아멘. 더 없다니까요. 더 없어요. 아멘. 네.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 통해서 무슨 뭐 부귀영화 누리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거 주시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생명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마음껏 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을 누리시면 됩니다. 또 이러시면 안 돼요. 누릴 게 있어야 누리지. 생명만큼은 있잖아요. 그 생명만큼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생명만큼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이렇게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생명 있음에. 생명 있음. 세상에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살기 위해 살지 마시고 살아있으니 사세요. 이거의 그 미묘한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살기 위해 살지 마세요. 그럼 피 먹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있으니 사십시오. 그 생명 하나님이 인생의 그 밤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나 살리시려고 만나 내려주십니다. 그럼 그거 먹으면서 또 살면 되는 거고. 자, 보세요 이제.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이슬이 어떻게 해요? 마른 후에는 뭐가 된대요?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라고 되어져 있네요. 여러분 이 이슬이 뭐냐면 바위에 있어야 되는 그 습기예요. 바위에 있어야 될 그 습기. 말씀이 바위에 떨어졌는데 바위에서 자라나지를 못한대잖아요. 왜 자라나지를 못하냐면 습기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슬이 없어서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어요. 그럼 이 이슬은 뭐예요? 이 이슬이 습기라 그랬어요. 이 습기는 바위에 떨어져 있는 그 씨를 살리는 거죠. 맞죠?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 잘 들어보세요.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바위에 하나님이 말씀을 툭 떨어뜨렸다니까요. 씨를 딱 떨어뜨렸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싹은 났대요. 싹은 났는데 뭐가 없어서 죽냐면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대요. 말라 죽었대요. 그러면은 요걸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가져와 보세요. 그 이슬이 습기가 어떻게 마른 후에는 광야에 뭐가 돼버려요? 만나가 된대잖아요. 먹을 양식이 된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슬과 습기는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위에서는 습기가 없어서 싹이 말라 죽었답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지 못하니
그 믿음이 죽어버리네요. 그 신앙이 죽어버리네요. 그럼 왜 말씀을 이해 못하냐면 습기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그럼 그 습기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대로 성령께서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새겨져야 돼. 성경이 그냥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진짜 내용이 있겠죠. 그 진짜 내용,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 그 진리, 그 진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추수당에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딱 들어와 보세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말랐더니 이게 뭘로 바뀌어버려요? 사람들이 먹을 양식, 만나로 다 바뀌잖아요. 이게 다 바뀐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슬, 말씀, 성령 다 같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어지죠. 이슬이 내렸더니 그 이슬이 말랐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말랐더니 뭘로 바뀌어요? 만나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슬이 말랐는데 만나가 됩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돼요? 왜 안 돼요? 되죠. 농사 짓는 분들은 아세요. 그 쌀 알토 있죠? 그게 원래 뭐예요? 물이라니까요. 그 물이 어떻게 되면 응고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쌀이에요. 맞죠? 그래요. 근데 그 껍데기 속에 있었던 물이 안 마르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만 남죠. 그렇죠? 근데 알이 꽉 찬 그 이 쌀하고 쭉정이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 겉으로 보이는 똑같은 모양을 보지 않고 어디를 보신대요? 중심에 네가 알토스가 됐냐? 그 말 있었잖아요. 칼포스, 알토스가 떡, 양식, 하늘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안에 쭉정이 안에 알토스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만 추수해가지고 그 껍질 다 벗기고 그 진짜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진리 속에 있는 어떤 그 원리 원칙들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딱 들어맞아서 다 이렇게 먹을 양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다. 요것만 봐도 돼요. 이슬이 땅에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말랐더니 어떻게 돼요? 만나가 됐네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먹네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깨달아지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표현도 쓰죠. 말씀이 곧 내 영의 양식이다라는 표현도 쓴다니까요. 이런 만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슬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인데 이게 광야에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원래 지구가 땅덩어리가 물에 덮여져 있었다 그랬었죠. 그 물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은 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영적 세계에 진짜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냥 그 하나님 영역의 영의 그냥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자고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밤에 그게 이슬의 형태로 내려요. 이슬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밤에 내리는 그 이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육을 넘어 있는 영의 그 어떤 것이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넘어와서 이 땅에 딱 내려요. 그럼 그걸 이슬이라 그래요. 이슬. 이거를 구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영역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이 인간 세계로 이렇게 넘어와 그게 인간을 살리면 그걸 다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천수답이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건기 때는 밤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거기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다 굶어 죽어요. 다. 그래서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 늦은 비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얘네들은 항상 뭐예요? 험한 말로다가 기우제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달라고 사모했다니까요. 그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복주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비를 통해서 내 배를 불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풍요의 신으로 바꿔버려요. 폭풍의 신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바알, 아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셨나요? 자요. 이슬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밤에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요. 뭐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내려. 그러니까 일부러 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물로 덮였잖아요. 이렇게 물로. 하늘에 있는 그 윗물들이 이렇게 내려와. 그래 놓고 요게 낮이 되어지면, 아침이 되어지면 이게 다 뭘로 바뀌어요?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는 요 말씀으로 바뀌어버려. 되셨죠? 그럼 그걸 만나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만나를 먹으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왜? 육의 걸 먹어버렸으니까. 영의 게 내려오면 그 영의 것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데, 이게 우리가 잠자고 있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우리가 잔다라는 건 죽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밤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죽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주면 원래는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먹어야 사는데 이게 뭘로 바뀌어버려요? 육의 양식 만나로 바뀌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깨어나죠. 살아나죠. 그래서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 만나를 주워 먹네. 막 주워 먹어요. 그럼 그 만나를 먹고 육이 죽어요. 육이.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상태로 이 땅에 내려와 육의 양식으로 바뀌었을 때, 이 말씀으로 바뀌었을 때 성령을 통하여 그 육화되어진 그 말씀을 영적으로 환원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또 뒤집어서 보면 어디에서 나와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 반석 비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영의 말씀을 직접 줬더니 알아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리고 다 죽어. 그래서 이런 표현 썼잖아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제 누구야? 뭐지? 아진이가 뭐예요? 아진이가 예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가 구원받아야 될 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애한테 영적인 말씀을,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말씀을 그냥 뚝뚝 주지 않아요. 이렇게 안 줘요. 받아봤자 뭘로 받아요? 다 육의 양식으로 받는다니까요.
얘는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다고 착각해. 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직접 받았다고. 하나님은 얘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얘한테 역사해버리면 얘가 죽어요. 하나님의 영을 다 육으로 받아가지고 다 죽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영이신 말씀이 영으로 내려와도 그거를 육화시키지 않고 뭐 기복주의, 율법주의, 뭐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걸로 바꾸지 않고 진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 예수한테만 그 말씀을 준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은 압니다. 그 사람한테 뭘로 줘요? 비유로 줘요. 비유로 딱 줬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구원받기로 결정되어져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비유된 육화되어진 그 말씀, 영을 담고 있는 육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얘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 육은 다 버리고 육 속에 있는 그 생명, 그 영의 말씀만 탁 가져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성령을 어떻게 받나 보세요. 제가 아진이한테 영의 말씀을 주죠. 비유로 주지 않아요. 육화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아진이한테 딱 줘요. 얘는 알아먹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이게 같은 선상에 서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얘를 이해하고 얘도 얘를 이해해. 똑같이 육이야.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육이 육을 살리기 위하여서 영을 담고 있는 어떠한 말씀의 형태, 비유 그걸로 얘한테 딱 줍니다. 그러면 얘가 그 말씀을 받고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여요. 못 알아먹어요. 다.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딱 듣잖아요. 그러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구원받을 사람, 성령 받을 사람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뭔 뜻인데요? 라고 물어봐. 반드시 얘한테 그게 뭔 뜻이에요? 아니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그게 뭐냐면 두드려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린다니까요. 그러면 문이 탁 열려요. 두드렸으니까 열린다면서요. 열린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한테 뭘 주세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이렇게 받는 거예요. 성령을 딱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성령 받았어? 그래? 원래 이게 이러이러한 뜻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그게 그 말씀이었어요 라는 그 순간 그 육화된 것들은 다 벗겨지고 진리를 찾는다. 구하라, 찾으라, 째테오, 찾으라. 또 뭐라 그랬습니까? 포장지를 벗겨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얻는 거, 찾는 거, 그거를 째테오,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아까는 비유로 줬는데 그 비유의 껍데기들을 다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선물을 딱 얻게 되어져요. 얻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 뭐가 되냐면 그게 생명, 내 몫이 되어져서 그게 내 마음판에 딱 새겨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갑다 하고 가. 그런갑다 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아. 궁금한 건 설교를 미친 목사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배고픈 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배고프다고 떡만 달라고. 그게 우병이에요. 그게 우병이라니까요. 한 몇 날 며칠 예수님이 설교를 죽으라고 하십니다. 왜? 육을 다 죽이려고? 육을 다 죽이려고 설교를 몇 날 며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한 명도 그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예수님이 승질이 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요한복음 6장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딱 펼쳐놓으시고 말씀을 줬는데 얘네들이 성령을 받고 그 말씀에 그 진리, 그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한 명도 반응이 없어.
그 말씀이 뭔 말씀인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영의 말씀을 툭 던집니다. 비유로 말씀 안 하시고 영의 말씀을 그냥 툭 던져버려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떠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이따 다 확인할게요. 너희들도 저들처럼 떠나갈래?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당신한테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확 나눠집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예수님한테 육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관심은 배고픔밖에 없어요. 밥도 안 주고 그냥 계속 설교만 해. 밥도 안 주고.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배고파서 집에 돌아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 그 떡을 먹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은 싹 다 까먹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죠. 오병이어 그 기적으로 배불린 거에 만족하고 다 떠나가. 다 떠나가. 근데 그 사건이 한 번 또 재현되어져요. 칠병이어로. 오병이어로 배불렸던 사람들이요 또 배고팠나 봐. 이 영의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배고팠나 봐. 그래가지고 아 예수한테 가면 빵 주겠지?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갑니다. 또 엄청 남자만 4,000명이네. 남자만 4,000명이 또 예수님 앞에 오가지고 또 말씀. 또 예수님 또 얄궂으시게 또 말씀만 또 죽으라고 전하시네. 육은 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또 몇 날 며칠 또 이렇게 말씀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배고픈 거에 말씀을 다 까먹어. 그랬더니 그렇게 또 보내는 게 또 안쓰러우셨는지 또 칠병이어 기적을 또 일으키시네. 근데 거기에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쟤네들이 육신의 떡을 먹은 고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다 잊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밤이라는 시간을 줌으로 통하여서 진짜 내가 얻어야 될 것, 내가 진짜 뭐에 갈급해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인생의 밤, 어둠이라는 게 찾아오는데 그 어둠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게 뭔지, 내가 뭐에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세요.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아 그거구나 라고 탁 내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아, 내가 이거에 진짜 목말랐었네 라고 알게 되어지면 그때 뭐가 찾아와요? 아침이 찾아옵니다. 소위 말하는 낮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을 살펴봤더니 다 뭐밖에 없어요? 먹을 거밖에 없어요. 만나. 밤에 이슬이 내렸어요. 내가 그거를 딱 깨달았더니 성령으로 통해서 딱 깨달았더니 온데간데 없이 밤이 딱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내 주변에는 다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 만나, 이슬, 말씀, 진짜 말씀, 영의 말씀, 그 이슬이 우리가 다 자고 있을 때, 죽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싹 다 깔립니다. 모르죠? 우리 그걸 모르죠? 그런데 그 밤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데, 나는 그 진리가 필요한데, 나는 그 예수가 필요한데라고 그렇게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3장이에요. 이게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거. 그렇게 밤 기간 동안에 회개하잖아요.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요, 어디가 아프거나 뭐 어디가 좀 불편하거나 뭐 뻑적지근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회개해. 회개해라. 근데 이 회개라는 단어를 죄 지으면 죄 돌이키는 걸로들 대부분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집사람은요 되게 기분 나빠해요.
네가 뭔데 날 정죄해? 막 이러면서 네가 봐서 내가 죄 짓는 걸 막 이러면서 회개. 아이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회개하세요라고 하면 제일 먼저 죄 떠오르지 않으세요? 내가 뭔 죄를 졌더라? 이러자. 그러면서 이런 반감이 있으잖아요. 넌 잘 살고 있냐 이러시잖아요. 돌만 안 들고 돌만 안 들으셨을 뿐이지 마음속으로 그러시잖아요. 야 니나 잘 살아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죄 지은 거를 뉘우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사모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의 새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가 성령 받은 상태, 하나님의 새 마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육화된 말씀을 들어도 그걸 다 뭘로 바꿔낼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다 바꿔낼 수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저희 집사람은 항상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봐요. 분위기를.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좋을 때 회개해.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게 잘 안 바뀌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회개하면 기분 나빠하면서 니나 잘해 그런다니까. 니나 잘해. 날마다 회개하세요. 날마다 회개하세요. 내가 뭔 죄를 지었지?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새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 그 마음 주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니까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마음.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만나죠? 1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이 아니고 모세가 아멘. 만나의 뜻이 뭐냐면요, 본문 안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예.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지? 예. 뭐지? 영어로 보면 what, 뭐냐? 뭔가 있긴 있는데 난생 처음 본 거예요. 난생 처음 본 거지. 하늘에서 내려온 건데. 하늘에서 내려온 건데. 뭐지? 요거 뭐지?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사람 거절만큼 가진 것은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을 주대로 한 사람의 양심을 지키되 사람이 그의 성벽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네.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잘하였더니 그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18절. 오늘도 되어 중간에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얻었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많고 적음이라는 게 없어요. 많고 적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딱 필요한 것만 딱딱딱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생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냐면, 나한테는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만큼만 주셨어. 이걸로도 나는 충분해. 이걸로도 나는 충분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이렇게 쫙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적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 여기까지 온 건 여기까지 오기에 딱 필요한 만큼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 때문에 지금 나는 그 인생을 못 누리고 있었던 거고, 적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지금 내 마음이 피폐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필요한 것들만 있었던 거예요. 더 많이 얻어서 내가 여기 온 것도 아니고 더 적어서 힘들게 온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건 이 생 동안에, 이 생이라는 것 동안에 필요한 만큼만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개념을 잊어버리고 세상 논리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하여튼 많으면 좋은 거야. 크면 좋은 거야. 많으면 복 받은 거야. 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야. 다 이렇게 세상 논리가 들어와 버렸어요. 힘의 논리가. 그러니 오늘 나의 삶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냥 날 그냥 이렇게 관망하고 계시는 그냥 구경꾼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나한테는 왜 역사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은 바위에 떨어져 있는, 근데 어떤 바위? 흙이 얕은 바위, 습기가 없는 바위. 그러니까 힘들게 신앙생활을 이끌고 가지만 결국에는 뭐가 없어요? 그 껍데기에 물, 이슬이 마르지 않아 알토스가 안 된 상태로 하나님한테 나중에는 다 이렇게 잘려서 다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뭐라 그래요?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무엇해요? 순종하지 아니하죠. 누구한테 순종 안 했습니까? 20절 보세요. 그냥 모세에게 순종 안 했죠? 원래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본문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순종 안 했다고? 모세한테 순종 안 했다고.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한테 직접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누구한테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을 전해라 하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만 말씀이 떨어져요. 그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성경적인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 자체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겉으로 보기에는, 잘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모세한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권세 있는 자한테 순종하는 게 맞아요. 복종하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우리 이렇게 높낮이를 딱 따져봐서 희한하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 순종하는 그게 별로 없어. 그죠? 맨날 어떻게 합니까? 나도 이 자리에 가겠다고 그렇게 치고 가네, 계속. 하나님은 그 원리를 우리한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신서 뒤쪽으로 딱 가보면, 그러니까 에베소서 이쪽으로 가보면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한테 나온 건데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한다라 그래요. 그럼 그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오히려 그 권위 아래서 그를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께 하듯이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그 북한 지하교회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봤는데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 뭐 북한 정권 무너뜨려 달라고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죽여달라고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 안 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그 기도하죠. 저 북한을 무너뜨려 주세요.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 주세요. 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정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 안 해요. 그 비본질적인 기도 자체를 안 해요. 그들은 본질적인 기도만 하더라니까요. 뭔 기도? 내가 아버지 뵙길 원합니다. 그거 하나. 내가 내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 보길 원합니다. 그 영생과 천국만 놓고 기도하더라니까요. 지하교회다 보니까 뭐 성도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목사도 없어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북한 정권에서도 그냥 내는 것 같아. 추방시켰어. 북한 안에서 추방시켰어.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이 시골 변방에 이렇게 이 집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재도구도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또 거기 와가지고 또 예배를 하네. 한 두세 명 정도 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 집 안에.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그분들한테 이건 설교도 아니고 그냥 자기 신앙을, 자기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성경도 없어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본문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그 본문을 그럼 직접 적어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럼 뭐 대여섯 장 정도 되는 그것도 단편이잖아요. 단편이라는 건 몇 구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를 앞에다 두고 그 여자분이 예배하러 온 두세 명 정도 되는 그 성도들한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이런 겁니다.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하나님을 전하더라니까요. 자기의 산소망을 전하더라니까요. 뭐 북한은 뭐 어떻게 해달라 뭐 해달라 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구하면 본질을 구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는 뭐냐고요 도대체. 우리의 기도들은 다 여기는 북한 무너뜨려달라고, 저 이 김정은 정권 무너뜨려달라고. 근데 정작 그 정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씀에 그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거 놓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뵙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더라라는 겁니다. 뭐 체제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거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계속 하나님이 어떤 기도 들으실 것 같으십니까? 네. 비본질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본질적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본질적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 기도만. 제가 왜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국교회의 그 통일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전 알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한번 그 기도했다가 하나님한테 된통 혼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0원에다가 땅 살라 그랬어요. 네. 왜 통일되면 1,000원 대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통일된 그 나라의 중심이 1,000원이라니까요. 맞잖아요. 지리적으로 보면 딱 중간이잖아요. 요렇게 생겼는데 중간 1,000원이잖아요. 딱 그때 얼마나 쌉니까? 그 자료도 별로 훼손이 안 됐고. 그래가지고 제가 1,000원에다가 땅 사놓고 통일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도도 했었거든요. 하나님 1,000원 땅값도 싸다고 합니다. 1,000편만 오시고 1,000편만 주세요. 그렇죠. 한국교회에 왜 통일에 대한 기도를 안 들어주냐면, 왜 한국교회 그 북한에 대한 선교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안 일으키시냐면, 통일되면 북한 가서 다 뭐 하려고? 교회 세우려고.
교회 세우려고, 큰 교회 세우려고. 이미 북한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두세 사람 모여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 거기다가 큰 교회 세워가지고 우리 찬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빠 놀이동산 같아요. 아니, 교회가 놀이동산이면 되겠습니까? 놀이동산 같아요. 아니 뭐하러 하나님.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풍요하면 뭐해요?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 할 거냐고요. 본질이 없는데 그 생명과 그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어디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의 입에 나오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질서를 무너뜨리면 신앙이 안 자라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순종을 하죠. 또 나뉘는 거예요. 순종들이 이렇게 나뉜다니까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사람들 했더니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무엇해요? 노하자. 왜 순종 안 하는 거야? 왜? 31절 가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을 만나라였으며 같이 가기 물을 섞은 가자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시편으로 가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면 송이꿀보다도 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이꿀보다도 달다. 근데 성경에서 달다라는 건 양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약 때문에 쓴 게 양약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서 달다라는 건 몸에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빠져 있던 사람도 단물을 먹이면 살아나요. 소금물 먹이면 죽는데 단물 먹이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정서와 달라요. 성경은 한약이 아니라 사탕입니다. 소금물이 아니라 설탕물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야 돼요. 그래서 먹고. 여러분 소금물 드리면 계속 먹고 싶으세요? 여러분 바다에서 뭔 물 먹으면 죽습니까? 바닷물 먹으면 죽어요. 소금물 먹으면 죽어요. 소금물 먹으면. 뭔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또 이런 말씀을 왜 또 주는 거야? 이러면 곤란합니다. 말씀이 소금물로 다가오시면 큰일 나세요. 그 말씀 먹고 죽어요.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 먹고 다 죽어버리네. 말씀이 달아야 돼요. 달아야 돼요. 그래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리셔야지. 32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 간수하라네요. 이거 왜 간수하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열고 보시면 말씀 되게 재밌어요. 분명히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벌레가 나고 썩 없어진대죠. 근데 여기서는 또 남기라 그러죠. 맞죠? 요게 11조입니다. 요게 11조라니까 요게? 하나님이 만나 다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만 어떠한 양만큼만은
간직하래잖아요. 그럼 그거는 안 썩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1조라는 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10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10개의 대표로서의 그 하나라 그랬어요. 맞죠? 만나, 하나님이 많은 만나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는 이렇게 딱 떼가지고 간직을 하래요. 왜 간직하라 그래요? 이 만나가 이거다라고 알리시기 위하여. 그럼 그 만나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비유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보면 예수님이 만나래요. 아멘.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가 나다. 근데 걔네들이 나를 나로 보지 못하고 그냥 만나, 육화되어져 있는 나를 먹고 다 죽었어.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근데 너희들은 이제 그 만나가 뭔지를 알았잖아. 그 만나가 너희들을 살리는 나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거야. 이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게. 그러려면 만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왜? 만나를 두고 요 만나가 나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11조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11조들 내시잖아요. 그게 돈 내는 게 아니에요.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라고 똑 떼가지고 그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대표하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그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11조를 드려야지 옛날 버전처럼 11조에서 복 받자? 그렇게 드리면은 여러분들 똑같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죽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때도 뭔가 의미를 알고, 이게 11조가 뭘 얘기하는 건지 그걸 알고, 단순히 그냥 나에게 주신 건 다 하나님 겁니다? 아니, 그 개념도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나의 대표는, 내 삶의 주권은 예수입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를 드리는 게 그게 11조란 말입니다. 그게. 근데 그냥 그 11조 드리고 뻥튀기해서 받으면 100배로 받으려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나의 대표는 예수입니다. 내 주인은 예수예요.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로 드려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거예요. 통치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기념물로서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삼으려고. 이 만나가 뭔지, 만나에 담겨져 있는 그 참된 의미가 뭔지를 알리시려고 일부러 만나를 이렇게 담아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33절. 끝까지 안 읽었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뭐 때문에 살았는지, 우리 예수 때문에 삽니다. 5병이요 7병이요 먹고 예수님 떠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수라는 그 생명, 그 생명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사십시오.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호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래죠. 요게 듣고 지키여 킵 간수하래잖아요. 요 만나가 예수지 않습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간수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지켜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간수해야 돼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살아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증거판이 뭡니까? 부돌판입니다.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그럼 여기서 증거판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에다가 뭘 뒀어요? 만나를 뒀네? 그 요게 뭘 뜻일 거야? 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 만나야. 그러니까 요 만나를 먹고 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어야 그게 진짜 사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그냥 아무데나 막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증거판 앞에. 증거판이 뭡니까? 왜 여기서 돌판이라고 쉽게 돌판이라고 안 하고 왜 증거판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요 만나가 내 말씀이야. 그러니까 요 만나를 먹고 이 두 돌판에 있는 그 말씀 깨달아 먹으면 돼. 라는 겁니다. 그럼 그 두 돌판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 사랑. 그러니까 요 만나 먹고 뭐 깨달아라? 하나님 사랑 깨달아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새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말씀이 육체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새겨요? 고민하잖아요. 이제 다 풀어지셨죠? 어떻게 마음에 새기는지.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이 40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40?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맞죠? 또 100. 모세가 40일 동안 2번에 걸쳐서 율법을 배웁니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직접.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판에 딱 새기고 내려오죠.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모세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왜? 얼굴에 광채가 났대. 얼굴 광채가 났대.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대죠. 그게 뭐냐면 진리를 못 알아먹는 사람한테는 그 진리가 이렇게 닫혀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말씀만 전하면은 모르시니까요.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구약에 있는 사건은 신약에 다 나와요.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게 되어지고 그 사건 속에 있는 의미를 못 깨달으면 그냥 다 꽝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오해할까봐 신약에서 그걸 다 설명해줘요. 모세의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 가린 그 사건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왜 하필이면 바울일까요? 바울이 율법이 능통한 자였잖아요.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였노라. 아멘.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십계명을 목숨같이 지켰네. 그거는 보이는 소망이죠. 돌판은 보이는 소망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보이는 소망 속에 담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소망, 그 믿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 사람들을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더니 율법에 목숨을 걸고 지켜. 이거 지켜야 돼.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이거 지켜야 돼. 계속. 또 왜? 복 받으려고. 그 복은 또 뭔 복인지. 복 받으려고 계속 지키고 있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떡합니까?
아 제발 이거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이것 좀 보지 마세요 라고 그 돌판에다가 수건을 덮은 거예요. 자기 얼굴에다 수건을 덮은 게 아니라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으면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네? 연사포였나? 아니잖아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돌판 그 표면을 수건이라는 걸로 덮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못 보게 만들었어.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냐면 그 돌판 자체를 덮개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 인간은 그 접근도 못하게 해. 심지어 누구까지? 모세까지도 접근도 못하게 해요. 그래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을 벗었다 그랬죠.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수건을 벗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율법의 징의를 가리켜 줄 때는 수건을 벗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사건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서 한번 다시 재현되어지죠. 변화산에 갔더니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모세하고 엘리야. 얘네는 그냥 개인 아닙니다. 모세, 율법, 모세오경, 엘리야, 대표적인 선지자. 그러니까 이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과 누가 만났어요? 신약, 예수님이 만나버렸네? 그러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확 빛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려올 때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 그냥 내려오죠. 왜 그냥 내려오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옷이 세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도 깨끗할 수 없는 그렇게 희고 광채가 나게 옷이 그렇게 빛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소에 성경 좀 많이 보세요. 그래야 제가 지금 드리는 성경을 찾지 않아도 제가 드리는 얘기들이 아 맞아 그랬었지 이게 다 나오는데 이거 뭐 제가 얘기를 하면 뭐 판타지 소설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니 제가 되게 설교하면서 되게 답답해요. 시간은 없는데 이거 보면 다 찾아가지고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냐면 두루마리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미친 목사들이 뭐 하늘에서 뭐 두루마리 내렸더니 그걸 먹으라고 했더니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깨달았어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는데 그건 사기치는 거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모세는 개인 모세 아니고 엘리야 한 개인으로서 엘리야 아니에요. 얘네 둘이 합쳐서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하나님의 말씀, 율법,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선지서, 역사서 이렇게 구약. 구약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구약은 다 예언이죠. 예언이 내려왔는데 뭐 그 예언을 성취할 신약 예수가 옆에 있네. 아멘. 그럼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신구약 성경. 아멘.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 아멘.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서 예수의 옷이 휘어졌다라는 말을 왜 해요? 원래 구약대로 따지면 예수님도 수건을 덮고 쓰고 내려와야 되는데 수건 안 덮으세요. 그냥 어떤 빛나는 옷을 입고 내려와요. 빛나는 옷을 입고 내려와. 그 옷이 뭐냐고요?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되어질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세마포 그 옷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로 옷 입어. 예수로 옷 입어. 그 옷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여기서 또 이러시겠죠? 그 예수님의 옷이 뭔데요? 구약과 신약이 만났대죠.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신약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죠. 그러면 그걸 알아먹는 사람들이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거고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 딴 거 없어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것만 얻으시면 돼요. 그거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서 그 빛나는 옷으로 사세요.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소금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내야 된다잖아요.
그 짠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소금물 먹으면 죽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제발 전도하시면서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가서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야 라고 소금 뿌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제부터 전도할 때, 장로님 이제부터 전도하실 때요, 달콤한 사탕 들고 하지 마시고 짜른 소금, 좀 붉은 소금, 맞으면 기분 나쁜 붉은 소금 그렇게 들고 나가셔가지고 그냥 뿌리세요. 막 에이 죽은 것들아, 죽은 것들. 진짜 이걸 그냥 액면으로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 저 교회 미친 교회, 저 목사 미친 목사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오는 반응이, 아, 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네, 이런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는데요? 그럼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죽었다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어둠이라고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왜 더 이상 우리가 그 어두컴컴한 밤하늘에서 별을 못 봅니까? 왜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은하수를 봤다니까요? 인천이어서 봤겠지만 은하수를 봤어요. 은하수. 근데 지금은 뭐 은하수에 은자도 없잖아요. 별에서 온 그대밖에 없잖아요. 알아보셔야 되는데. 별에서 온 그대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다 김수현, 이수현이 김수현이야. 김수현, 천지현 다 이러고 있네. 하늘에서 언제서부턴가 별빛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오염돼서요? 아니요. 이 땅이 너무 밝아. 이 땅이 너무 밝아요. 달이 밤을 주관케 해야 되는데 땅이, 그것도 사람이 만들어온 인조의 그 빛이 밤을 주관해버렸네. 그러니까 밤에서 더 이상 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빛이 없는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나마 지금도 이렇게 좀 하늘에 그 별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 아직도 생각난다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강화도인가 어디로 수련회를 갔는데 이거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돼. 밤하늘에 별들로 꽉 차 있어요. 진짜 막 별이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그날 자다가 벌이 쏘여가지고 아직도 여기 흉터 있다니까요. 근데 이 벌이 여기도 쏜 건지 아니면 그 벌침이 여기를 쏴가지고 이렇게 통과한 건지, 어디 희한하게 여기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벌침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거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지금 하늘에 별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가짜들이, 죄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안 내려. 만나가 안 내려. 거짓 목사들이 그냥 이걸 가지고 성공하는 비결을 전해주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니, 여러분 더 이상 밤에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크고 많고 교회가 다 일리 가는 겁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가돌 탄인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에 큰 짐승들도 있으며, 가돌, 큰 짐승, 탄인,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옛뱀, 큰 용, 사탄,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 교회에 너무 거짓 복음이 많아요. 신뢰도 없이 그냥 다 사람 구미에 맞는 그 말씀들만 다 전하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우리 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한번 해봅시다. 하늘이 빛을 주관케 해야 되는데 땅이 빛을 주관하고 있네. 그래서 빛도 아닌 것들이 빛으로 드러나가지고 이게 빛이다라가지고 뭐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네. 뭔 영향력이요?
돌 맞아 죽지 않으면 감사하세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세상에서요. 왜? 소금을 뿌리는 자들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내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말씀, 그게 성취가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럼 생명은 피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아버지의 피가 나한테 오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죠? 요게 소금 언약이에요. 요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그럼 이들이 나가서 세상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전하겠죠. 그럼 그걸 빛이라 그래요. 착한 행실이 빛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라는 건 이 안에 진리를 깨달은 그 선함이 있을 때 그 선함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착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네? 생명밖에 없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흘릴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겠죠. 사랑이겠죠. 맞잖아요. 그럼 그 자체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수건 뒤집어 쓰고 오신 게 아니라 옷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옷을 입고 오셨어요. 빛나는 옷,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 옷,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그 빛의 말씀, 그걸 예수님 입고 내려오셨다니까요. 그거 우리한테 또 벗어주신대요. 십자가에서 벗으셨잖아요. 맞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옷을 벗었는데 그 옷을 누가 취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살인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옷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살인자입니다. 내가 그 살인자예요. 라고 고백하는 이들한테만 그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다 의로운 척 합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그냥 다 의로운 척들 해. 뭐가 의롭냐고요? 뭐가?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의 그 골방, 타메이온 그 골방, 이 골방에 뭐가 들어가 있나? 돌아가셔가지고 이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뭐 있나 한번 보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성령이 있나? 의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가 의로워요? 뭐가? 뭘 의로운 척하고 뭘 거룩한 척합니까? 거룩은 내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고 너 거룩한 자야 라고 하면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이것도 다음 주에 할게요. 식물 얘기할 때, 레위기 11장 얘기할 때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 그러고 어떤 짐승은 정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나눠버리셨어요. 이렇게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나누셨다니까. 너는 정한 애들, 너는 부정한 애들. 거룩이라는 것도 우리 어떤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냥 뭐 탁월한 인격, 뭐 좋은 성품, 왜 그거를 연마해요? 그건 세상에서 연마하세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모난데 성격으로 살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인격 생겨요. 그냥 둥글둥글해진다니까. 왜? 둥글둥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런 건 세상에서 하세요. 뭘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내 인격 수양하고 뭘 좋은 성품으로 바뀌고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여러가 교회는요 다 얄궂으신 분들만 계셔야 돼. 다 얄궂으신 분들만. 참 이건 세상에서는 한 번 만나고 뒤도 안 돌아올 분들만 꼭 계셔야 된다니까요.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좀 받아주고 뭐하고, 아니 죄인들만 모여있고 다 모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뭔 위로를 찾고 뭐를 해요. 위로는 하나님한테 받으시고요. 그걸 서로 인정하면 그럴 때 교회가 편해져요. 저건 저렇구나. 또 이런데.
하나님 저거 저 모난 저거 좀 깎아주세요. 내 거나 깎아요. 하는 말씀을. 교회 불편해서 못 다니겠어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불편해요 교회가. 이제 목사님 저 때문에 불편하시잖아요. 뭐나 저 때문에 좋은 말씀 안 드리고 맨날 찔리는 말씀이나 하고 치는 말씀이나 하고 말같지도 않은 말씀만 드리고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 교회는 내가 죄인으로 폭로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러한 자들한테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러한 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만나의 참됨을 하셔야죠. 알게 되어주시면 그때부터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신앙하기 잘해요. 타는 종교도 있는데 자숭배교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했다. 이제 어디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런 참된 신앙의 고백이 다 오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만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수기 11장에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밤의 그 시기에 이슬, 은혜도 주시고 만나, 양식도 주시네요. 우리가 이제는 이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내 생명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살게 하시는구나, 이게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통하여서 이 생명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 연약하다 보니 세상 기준으로 적어서 힘들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한없이 우울해지고 끝도 없는 절벽 밑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수준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살리심으로 이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진수를 깨닫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많아도 있어봤고 없어도 있어봤고 풍요에도 있어봤고 헐벗음에도 있어봤고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깨달았노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